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텐데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영상으로 각처에서 드리지만 그곳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천국 잔치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나는야 주여를 찬양할 텐데 제가 이것을 낀 이유는 제 목소리가 저희 이 촬영하는 카메라까지 잘 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따로 녹음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나는야 주여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로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기는 물건을 하나씩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사진이 될 수 있고 먹을 것이 될 수 있고 책이 될 수 있고 어떤 친구에게 연예인의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서 자기 앞에 좀 두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시작은 좀 야외에서 시작해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야산에서 이제 5,000명 먹이는 사건이 오늘 바로 그 이야기죠.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개 사건. 제가 소중한 거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셨나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연예인 사진 아니면 어쩌면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왜 소중한 걸 준비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먹을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들은 굶주린 상태였고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엄청난 희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실로폰 날아다니고 제 머리도 날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또 다른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바닥에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면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비스듬히 앉아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될 텐데 오늘 설교에는 또 어떤 천국 잔치의 모습이 나타날지 같이 강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강단으로 자, 계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제자들이 제자 여행을 다녀온 상황이에요. 6장 30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30절을 보면 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는 장면이 나오고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제자 여행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함에 대해서 나타내고 가르치고 돌아온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 제자들이 제자 여행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던 것을 이 제자들이 직접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 여행을 돌아와서 피곤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여행을 돌아온 제자들 향해서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먹을 것을 먹지 못했으니 좀 먹을 것을 먹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제자 여행을 갔다 오는 것은 이제 조금씩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죠.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쉬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먹을 것도 좀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피곤하신 거죠. 예수님도 너무 피곤한 상태고 제자들 피곤해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길을 통해서 도보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을 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삥 돌아서 육로를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달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미리 예수님이 도착할 지점 안에 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배를 딱 도착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굶주려 있거든요. 되게 피곤한 상태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 쉬고 싶은데 뭐 어떤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쉬려고 하는데 친구가 놀자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놀자, 나 너무 피곤해. 밤을 샜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뭘 하재요. 정말 싫을 거예요. 근데 배도 고파요.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요. 사람이 먹는 거 잘 못하고 자는 거 잘 못하면 엄청나게 예민해지거든요. 지금 제자가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르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읽은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대요.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파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너무나 점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계속 전파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지금 굶었잖아요. 배가 고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중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이곳이 지금 한적한 곳이니까 이들이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한 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듣게 하던가 아니면 하루 자고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건의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자기들도 쉴 수 있잖아요. 이들이 좀 돌아가야 자기네들도 좀 쉬고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들 좀 돌려보내고 우리도 먹을 거 먹고 이들도 먹을 걸 먹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지금 굶주린 상태예요.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5병이어잖아요. 5병, 떡 5개, 빵 5개와 이어 물고기 2개.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작은 도시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큰 무리를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이 큰 무리들이 다 가고 난 후면 그때 이제 이것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지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나눠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사람의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2천만 원의 돈을 사용해서 그들을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2천만 원을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죠? 제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전에 천국 잔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던 거예요. 아직까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음식과 같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귀찮아서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 수많은 악덕 기업 업주처럼 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나의 동역자로 부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하지 않았냐? 그러니 이번에도 그것을 한번 해보거라 하고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조금씩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나중에는 또 다른 동역자를 불러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잘 모르죠.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든다고요. 맛은 또 왜 그래? 예수님 마음은 알겠지만 200데나리온이나 든다고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니? 떡이 몇 개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5병이여 라고 얘기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사람들을 불러 떼를 지어서 앉게 하라.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게 해서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앉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쿰난 공동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들만의 경전이 있다고 책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쿰난서라고 부르는데 그 쿰난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메시아가 여는 그 연회의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한대요. 즉 정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때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장면이 쿰란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볼 때,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먹이는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하는 그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식사구나, 천국 잔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셨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광야에 가셨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예수님도 빵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바로 그 모세 만나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고, 유대인들 안에서는 메시아가 다시 올 때 그 만나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안에 그런 이야기가 퍼졌어요. 즉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했구나, 메시아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함께 식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앉게 하시니라는 장면이 나와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앉다라는 단어 카타 케이스타이라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것이 이게 누워서, 의자 없이 누워서 비스듬히 앉는 것.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비스듬히 앉아서 먹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앉게 하시는 단어는 아나클리나이, 원형은 아나클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의자가 있는 곳, 의자 같은 곳,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곳에서 편하게 잔치나 연회, 우리가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의자에 앉아서 뷔페 먹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팔을 이렇게 옆에 의자에다 기대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바로 오늘 앉게 하시니에서 아나클리나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대요. 잔치, 고급스러운 잔치에서 사람들이 의자에 앉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때, 잔치에서 밥을 먹을 때 바로 이 아나클리나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 때 이 단어 아나클리나이가 사용됐어요. 즉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앉게 하시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앉아서 그 천국 잔치를 즐긴다는 그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빵과 물고기를 통해 천국 잔치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말이죠. 남자는 5,000명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공간 안에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꽤 많은 인원이에요. 그때 당시 소도시, 중도시, 성읍 하나에 그 안에 2,000명, 3,000명 살았는데 그것의 2배 많게 잡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수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가,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여자들은 그런 곳에 모일 수 없었어요. 연애나 그 잔치에 모일 수 없었어요. 남자들만이 그곳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어떤 연애의 그런 잔치에 모인다는 건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모일 수 없었어요. 주방에서나 아니면 뒤에 따로 해서 그냥 얻어먹는 것이지 그 공간 안에, 연애잔치 안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다른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식사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예수님과 함께 모두가 다 같은 입장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은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김 당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사건 안에서는 동역자로 부른 그 제자들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빵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졌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을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도 그 제자로서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할 거예요. 나의 마음도, 나의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제자들의 나눔을 기억하며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천국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의 것을 나눌 때 그 집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속한 곳을 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공간을 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고 나눔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곳을 천국 잔치로 바꾸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잔치에 대해서, 또 천국잔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또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주 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빨리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기쁨이었다는 것이 점점 좀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이제 언젠가는 모이게 될 텐데 그 모일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그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또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예배도 잘 드려서 모였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또 아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일 있으면 또 부모님이나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며 살아갈 아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